안녕하세요. 백성교회 조주영 집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보령에서 첫 번째 열린 제1차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어서 제2차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가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3차 4월 9일부터 12일까지, 4차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5차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보령에 있는 백송수양관에서 열립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의 샘터,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은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열리는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일 동안 몰입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열매 맺는 삶, 한계를 초월하는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병든 영혼, 상한 영혼, 지친 영혼, 공황장애, 정신질환, 우울증, 신경성으로부터 오는 각종 질병,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각종 불치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영혼들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영육간에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영성혁명의 활주로, 백성수양관은 영혼육으로 병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이 와서 참 자유를 얻는 곳입니다.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인천 백송교회 임직예배가 4월 8일 주일 4시에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축하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백성수양관 개연예배가 있습니다. 개연예배는 2018년 4월 22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충남 보령시 남포면 재성리 10-5번지입니다. 문의 전화는 041-931-0195에서 6번입니다. 041-931-0195에서 6번입니다. 010-2839-9501 010-3382-777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조주영 집사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로 20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과거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루는 우주적인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소년의 부모는 자녀 교육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무뚝뚝했고 아버지는 퉁명스러웠습니다. 왜소한 체격의 이 소년은 비전 없는 아이로 불렸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무런 생각 없이 소년을 사관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소년에겐 두 가지 인생 철학이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과거는 깨끗하게 잊어버리자.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은 반드시 오늘 해내고야 만다. 소년은 남북전쟁 때 남다른 책임감과 용맹성을 발휘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밝은 성격은 그의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했습니다. 소년은 장성에서 육군 대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유리세스 그랜트인데요, 만약 그가 고통스러운 이 과거에 연연했다면 열등감과 이 증오의 늪에 빠져 방황했을 것입니다. 책임감과 암울한 기억에 대한 망각이 약점 많은 한 소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열등감에 빠져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과거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세요. 과거의 상처가 어땠든 아픔이 어땠든 관계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너머에서 일하신 하나님,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환경을 눈이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만 받으면 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돼. 일생일대에 불행한 사건을 겪은 사람은 그 사건을 좀처럼 잊지 못하죠.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평생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결국 과거에 발목이 묶여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한 어린 학생이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 학생은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도대체 너 이게 몇 번째냐 하며 화나는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이 학생은 어려운 가정 형편이라 내가 크레파스를 살 수가 없단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하는 학생에게 교사는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갖고 와. 친구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한 이 학생은 이때부터 무엇이든 필요할 때마다 도둑질과 강도질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는 살인 강도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됐죠. 얼마 후면 사형이 집행되는데 판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기쇼. 그는 최후 진술에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 도둑질해서라도 갖고 와.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로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입니다. 사형의 형장으로 이슬처럼 사라져버렸죠.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여러분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1990년대에 신출귀몰한 탈옥수 신창원은 한순우에게 어린 시절에 가슴 아픈 경험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 가난해서 육성예비를 제때 내지 못했는데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회비를 독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필요 없어. 그 한마디가 이 신창원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 범죄자가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교사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과거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과거를 던져버리세요. 발명왕 에디슨은 과거는 모두 잊었다. 나는 미래만 보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디슨
너는 공부 못해. 퇴학당했잖아요. 엄마가 가르쳤잖아. 엄마가 이상한 짓을 자꾸 하니까. 근데 과거를 다 잊었다는 거예요. 나는 미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 시 힐티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언제나 전방을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슬로는 내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과거는 쫓아버려라. 과거의 상처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남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지만 평생 다윗에 대한 열등감으로 시간을 낭비해버렸어요.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쫓아다녀 다윗 하나 잡으려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가 평생 한 일이라고는 다윗을 없애려고 쫓아다닌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왕으로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지만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칭송하는 말에 상처를 받고 그 후부터 그 상처에 묶여서 평생을 보낸 사람.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누구나 상처는 있죠. 어떻게 상처를 대처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상처를 감추고 외면하면 그 상처가 없어지거나 덮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면 속으로 깊이 깊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무의식의 세계에 딱 들어가 자리를 잡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내면 속에 파고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삶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열등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흘러간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좋았던 것도 내려놔야 현실에 충실해야지. 그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처는 누구나 있습니다. 어떻게 상처를 대처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상처를 감추고 외면하면 그 상처가 없어지잖아요. 덮어지지 않아요. 세월이 약이라 그러죠? 아니요. 세월이 그러면 내면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무의식을 살아갖고 우리 인격을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삶을 주장해버려요. 우리는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고민한다고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흘러간 물처럼 과거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던져버려야 돼요. 지혜로운 요셉은 과거는 므낫세하고 현재는 에브라임했습니다. 예,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셨죠. 결국 다윗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 다윗은 아이가 아플 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말렸어요. 식사하세요.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죠. 그러자 다윗은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임금님,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자 다윗은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몰라서 그런 것이고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참 지혜로운 모습이잖아요. 지나간 건 던져버려야 돼요.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요, 자기는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과거가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거. 우리는 의식 세계의 나보다 무의식 세계의 내가 더 크고 나도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의 세계에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우리 배지희 목사 참 똑똑한데 얘는 1등을 안 하면 엄마가 날 쫓아낼 거야, 아빠가 날 쫓아낼 거야. 어려서부터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2등을 한 거야. 나는 쫓겨난다. 쫓겨나기 전에 내가 나가야지. 보따리를 다 싸놓고 밤새고 그래서 막 울었대. 하나님 어떡하죠? 울다가 나중에 통지표를 위조를 해가지고 엄마 살짝 보여주고
반장 됐을 때 엄마 나 반장 됐어, 나 학생회장 됐어, 엄마 나 상 탔어,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초인종 띵동 누르면 엄마 아빠가 그게 싫었대요. 무섭고 놀래가지고 문만 열어주고 방으로 싹 들어갔대요. 왜 그런지 몰랐대요. 저를 통해 기도를 받다가 허리 완전히 척추측만증, 평생을 약 먹고 살으라 그랬는데 이 척추측만증 수술하기도 위험하다 그랬는데 너무 많이 구부러져서, 근데 이 딸이 허리 아프네, 하나님이 고치네 말 한마디 했더니 그냥 고침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좋으니까 막 기도하다가 연계가 열렸네. 연계가 열리니까 얼마나 센지, 배지 목사 세잖아. 이 세니까 그냥 귀신이 눈에 다 보이는 거야. 침대에 앉아있고, 침대 옆에 앉아있고, 아래 앉아있고, 애기 귀신부터 어른 귀신까지 다. 학교 갔다가 집에 가면 너 왔냐? 반긴대요 귀신들이. 어떨 때는요 예수님이 나타난대요. 제야 그러고 온대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나하고 놀자 그러고 옷을 벗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러고는 전화했어. 나한테 훈련받는 우리 남선정 사모님한테 전화. 언니 나 무서워. 언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보러 연애하지. 언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빨리 영혼의 샘 예배 와라. 그래서 영혼의 샘 예배 왔습니다.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깜짝 놀랐잖아요. 대학교 1학년짜리가 저렇게 미쳤으니 저걸 어떻게 해? 내가 그래서 어머 자매 큰일 났네, 기도받고 가. 나는 겁났죠. 대학교 1학년짜리가 미쳤으니 자기 미친지도 몰라. 그러고 내가 손잡고 기도받고 가자 그러고 끌고 갔죠. 그때 오후에 3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저녁 7시 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축기 사이가 줬어. 그날 축기 사이 가는데 갑자기 얘가 까까꼬꼬 끼끼끼끼 까까꼬꼬 이래. 어머, 낙태로 가장한 귀신이네. 언니야 엄마야, 엄마일 리는 없잖아. 우리 언니다. 언니 언니는 좋겠다. 언니는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언니는 좋겠다. 나는 태어나지도 못했다. 나는 갈기갈기 찢겨서 죽었다. 나는 절에서 친구들 무대기로 때리고 왔다. 막 이런 거. 세상에 엄마 아빠가 낙태를 했는데 낙태로 가장한 귀신이 이 딸 속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를 계속 대적하게 하고 계속 미워하게 했던 거예요. 신기하죠? 이 무의식의 세계가 이거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밤새고 치료를 하고 이제는 붕 뜨는 것처럼 얼굴이 환히 행복해가지고 집에 갔어. 엄마 낙태했어? 너 왜 쓸데없는 말 하냐? 빨리 말해봐. 낙태했냐고. 엄마 내가 사실은 이랬어. 여러분 신기하죠? 생각을 통해, 상처를 통해 조상 대대로 조상들이 지은 죄, 이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 무의식을 살아갖고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니까 사탄이가. 오늘 여러분 영분별을 가지고 이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돼요. 필라델피아 편집인인 프레드 스테드시는 어느 대학 졸업식에서 학생들에게 나무를 톱으로 켜본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거의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톱으로 켜본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외에는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죠. 세드 씨는 톱밥은 이미 켜져 있습니다. 그 또 켤 필요가 없잖아, 그죠? 톱밥은 이미 켜져 있습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로 걱정하는 것은 톱밥을 켜는 일과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과거를 던져버려. 떠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과거의 실패를 문제 삼아 걱정하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 분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추한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미가서 7장 19절도 보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발로 밟아버리고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고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랬어. 그런데 요즘 예언한다는 사람이 너 이런 죄 졌네, 너 이랬네, 이렇네, 죄책감을 막 불러일으켜. 너 11조 얼마 동안 안 냈네, 이렇게 내, 이렇게 내. 여러분 사건이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점괘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이 귀신을 불러내면. 그러나 내가 완전히 회개하면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죄책감에 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 예수의 피면 끝나. 뭐면 끝나? 예,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한마디도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시겠다는 의미로 평강을 선포합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또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시려고 또 평안을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한번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나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도 어부가 아닌 사람까지 쫓아가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깊은 데 그물을 던져. 그리고 순종해서 던졌더니 153마리 모나미 볼펜이 거기 나왔잖아. 예, 엄청난 고기를 잡았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먹으라고 그러면서 너 내가 부활한 후에 직접 찾아가서 사명 맡겼지. 도마가 의심하길래 내가 도마 있는데도 나타났지. 도마랑 같이 있을 때도. 근데 어떻게 넌 내 오른팔이랑 하는 애가 어부도 아닌 애들까지 끌고 고기 잡으러 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지. 이 꼴통아. 이렇게 할 만해 안 해? 근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베드로가 그 3번의 상처 3번을 부인했던 그 마음 때문에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주님은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의 그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그때마다 영혼을 맡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도 예수님은 강도의 과거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23장 42절로 43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단 한 차례도 회개하는 자에게 과거를 묻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고 여기 왔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 오늘 회개하면 주님이 다 씻어버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순희 목사님이 아주 영이 말 따르는데 내 속이 치부가 다 드러난 것 같아서 겁나가지고 옆에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를 슬슬 피해 다녀요. 떳떳하면 내 앞에 자꾸 오는데 죄를 지면 저 주변에서 헬리콥터가 돼. 헬리콥터가 되면 안 돼요. 아주 거머리처럼 탁 달라붙어야 그 마음을 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전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과거에는 방탕한 생활을 해서 죄악 속에 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에 성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신을 정욕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목례만 하고 그 여인의 앞을 지나갔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아양을 떨며 저를 모르십니까? 왜 자꾸 저를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얼굴은 늘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니요, 사람을 잘못 보셨어 라고 말하며 늠름하게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이론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량에 달려가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의심받았지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에 과거에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완전히 변화됐어. 이전에 내가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사도권을 의심해도 나는 사도야. 나 사도된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나 사도된 바울은 아주 사도를 강조하잖아요. 본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난 관계없어.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야.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내가 섬기는 사람이야. 예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에 매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도 관점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밖에 나와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관점을 다르게 하면 상처는 오히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점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끓는 주전자를 보면서 전기기관차를 만들었고, 프랭클린은 번개의 불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전기를 보았잖아요. 디즈니는 징그러운 쥐에게서 미키마우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의 관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예수님도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야 돼요. 진주는 조개 속에 이물질이 꼈을 때 그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진액을 빼서 그 이물질을 싸다 보니까 아름다운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 앞에 펼쳐지는 모든 고난과 환난조차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보배 되신 주님을 내 질그릇인 내 몸에 모셨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 받아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앞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상처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과거에 얽매이는 것과 관련하여 성인아이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성인아이란 성인의 성숙함을 이루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과거 어린아이 성향과 행동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현재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며 관계 속에 상처를 쉽게 받고 또 상처를 쉽게 주며 관계를 파괴하죠. 휴 미실다이는 그의 저서인 몸에 밴 어린 시절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자라난 과거, 내 자아는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과거에 묶여있는 성인아이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자기 속에 믿지 못하는 그 아이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배우자도 믿지 못하고, 친구도 믿지 못하고, 부모도 믿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날 성인 아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상처에 쌓여서 멈춰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부르는데요, 권영익 씨의 길이라는 책에는 성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 아이는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다. 내재적 과거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과거, 자아가 지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성인 아이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영향을 무시하려 한다.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 이 세상의 아기는 비어있는 상태로 태어난다. 이 빈 곳에 부모님들이 무엇인가를 채워줘야 된다. 그런데 부모 역시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이곳에 채워줄 것이 없다. 채워주려고 해도 자기 잔이 비어있기 때문에 채워주지 못한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라고 말했다. 성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이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큰 일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화내는 거 보면 저 사람의 지금 마음이 그만큼 상처받을 일이 있었을 거야. 이유도 없이 나한테 화내는 거 보면 다른 데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을 거야.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상처에 배어 성인 아이가 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를 맺게 되죠. 여러분에게 혹시 이 사람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의존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이 빠져버린 그 의존의 고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못해요. 의존적인 사람의 특징은 먼저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경계는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데요, 경계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재미로 게임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인터넷 게임에 대한 경계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게임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존적인 사람들은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중독이 됩니다. 이를 관계 중독이라고 하죠. 관계 중독이란 만성의존증이라는 말로 설명되며 이를 쉽게 표현하면요 사람에 대한 지나친 의존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관계 중독의 기본적인 특징으로는 나 자신이 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내 생활의 전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와 남과의 경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나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게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들을 돌보는 것으로 내 의식세계를 채우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겠는데 결혼 안 하겠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너 결혼 안 하면 결혼 안 해, 평생 혼자 살 거야. 이 관계 중독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면의 공백을 메우려고 존재의 무가치성과 무의미성에서 오는 공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일종의 정신질병입니다. 관계 중독, 사람을 통해서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부부나 연인에게서 관계 중독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관계 중독은 자기 헌신, 희생, 봉사, 사랑의 이름으로 미화됩니다. 그래서 치료받아야 될 중독임에도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의처증이나 의부증, 심지어 스토킹의 경우도 관계 중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인 관계 중독에 걸리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 그녀를 잡기 위해서는 난 무엇이든 하겠다. 당신이 나의 전부다. 연애할 때는 그런 말 듣기 참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남자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 하나님 1순위야.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 1순위, 그리고 당신이야. 여러분, 매번 마음의 상처와 배신감을 느끼면서 사랑에 빠지는 것에서 벗어나면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을 모욕하든 바람을 피든
폭력을 휘두르든 쌍욕을 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랑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상대방을 지나치게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중독에 빠져야 돼. 이수인처럼 말씀 중독, 기도 중독, 예배 중독, 섬김 중독, 그 다음에 내가 의존하는 상대방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들의 특징,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만 집중하죠. 상대방이 조금만 화를 내면 죽을 것 같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게 되는 거죠.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며 그 사람의 입장에서만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감정의 주체가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버려진다는 생각을 견디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의존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이 의지한 사람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의존 대상이 배우자라면 배우자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려진다는 것에 끊임없는 두려움을 안고 살기 때문이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합니다.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엔 비통함, 불안함, 절박함만 남게 되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합니다. 관계 중독 걸린 사람은 이들은 자신이 의존하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살수록 허무하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그들은 서로 묶여있기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주인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같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오늘 다 내려놓읍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관계할 줄 몰라. 성인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 공포심, 책임감, 지나친 무책임, 그 다음에 거부당한 느낌, 부끄러워함, 은폐하기, 상습적인 거짓말, 분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성인 아이가 아닌 성숙한 자가 돼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를 놓아줄 때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안젤름 그린의 머물지 말고 흘러라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자유롭게 놓아주십시오. 오늘 과거를 다 놓아주자고요. 여러분, 이거 놓아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 세계의 이 어둠까지도 우리는 다 몰아내고 그 무의식 세계에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길에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요, 참길에도 복음 전해요. 설교해요. 하나님이 막 잠결에 막 성경구들 막 가르쳐주고요. 하나님께서 막 설교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막 잠결에 찬양하고요. 영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실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불행한 과거를 청산한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는 12살에 실명을 한 후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20세가 넘어서 성악을 공부한 그는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내가 실명한 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1시간이면 족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면 족하다라고 말했어요.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토크쇼의 여왕으로 잘 알려진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이 사람은 사생아였고요, 흑인이었으며 9살 때 강간당했고 14살 때 미혼모가 됐습니다. 마약 중독자라는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과감하게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싹 다 청산하고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토크쇼의 1인자가 됐습니다. 그녀가 성공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어두운 과거를 들먹거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요? 난 지금 바뀌었는데 당당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오늘 본문 18절 보니까 이전 일에 해당하는 리쇼노트는 이전에 겪은 고통의 순간들, 특별히 포로 생활을 했던 역사, 체험을 지칭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에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일들을 모두 잊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새 일을 꿈꿀 수가 없고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새 일에 참여할 사람들은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서 새 일이란 전절의 이전 일 또는 옛적 일과 대조되는 말로 하나님께서 회복될 희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새 일이라는,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이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질적인 면에서 과거 출애굽 사건과 비할 수 없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신다 그랬죠. 원래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광야에 갇히게 되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가급적이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고 꼭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그렇다면 비둘기 한 마리를 준비해서요, 발목에 끈을 묶어놓고 품에 안고 갔대요.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럼 비둘기를 확 날리면 비둘기가 쫙 방향 쪽으로 이렇게 나른대요. 그러면 방향이 저 방향이구나. 왜냐하면 비둘기는 본능적으로 자기 집 쪽을 향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나그네는 그것을 보고 방향을 잡는데요. 그러면 다시 끈으로 잡아당겨서 비둘기를 품에 안고 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또 비둘기를 확 놓으면 방향을 딱 설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의 길을 낸다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사람도 광야의 길이 생기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막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는 많지 않지만 약간의 식물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띄엄띄엄 시띠나무나 종려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는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어요. 물기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 사막에 강이 생기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사막에 강이 흐리면 각종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이 생기게 하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곳에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20절 본문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백성들이 마시도록 강물을 내실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들짐승들도 혜택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들짐승은 하나님의 베푸실 강물의 양이 풍성할 것임과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과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있는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단지 바벨론에서만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주적인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상처를 받았으면서 아니라고 말하면 고쳐지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이 괜찮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와 고통을 겪으며 역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나 실패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의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러죠. 여러분,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도 자기 아내를 두고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는 잘못을 범하여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방을 받기도 했잖아요. 이스라엘 열왕 중 가장 위대한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부하를 죽게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선해 보이지만 결국은요 그 속을 들춰보면 추악할 뿐이에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할 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오 난 죽었다. 그때부터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해지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탄식하죠.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날마다 죽었어요. 죽는 것을 자랑했어요. 우리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실패나 상처는 내 인생의 커다란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그랬죠. 저에게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절대로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영적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제가 탄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연약한 존재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처난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상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약점을 내 인생의 승리의 디딤돌로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상처와 자신의 약점에 괴로워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 예수를 팔고 깨달았죠.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 그 죄책감에 매였지만 죄책감에 매인 거로 끝났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야지. 결국은 깨닫고 제사장이 은 30냥을 돌려줬지만 나하고는 관계없다. 결국은 자살을 하면서 멸망의 길로 끝났어요. 여러분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면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혼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치료하고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거짓의 합이 마귀에게 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 수도 없이 잘할 수 있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괜히 지나간 과거에 네가 온전히 예수를 믿기 전에 네가 실수했던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 회개하고 던져버려. 이제 깨달았잖아.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 것이 되었어. 아멘. 사탄 마귀는 자꾸 과거를 들먹거리면서 열등감을 죄책감을 주면서 너 이렇게 더럽잖아. 너 이렇게 거짓말했잖아. 너 이렇게 부모를 속였잖아. 너 이렇게 남편을 속였잖아. 아내를 속였잖아.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분 속에서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조롱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조롱에 넘어갈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나를 조롱하지 마. 할렐루야.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쫙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충만한 위로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용납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분은 우리를 지하시고 만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요, 그분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필리포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로로 됐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죄의 종로로 됐던 모든 것을 이제 벗어 던져버립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시다. 죄책감에 매이도 마십시다. 회개합시다. 과거를 묻지 맙시다. 예, 이 변화는 외면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세계 3대 참회록에 꼽히는 것은요, 어거스틴의 참회록, 루소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인데 그것들은 한결같이 지난날의 어리석었던 그런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아파하고 새 인생으로 거듭난 변화된 생활에 대해서 노래한 작품들입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먼저 삶의 목적 의식이 생깁니다. 저를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세상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영혼 살리는 데 생명을 걸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이순희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순희 선교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못 만났는데 이순희 목사님 만나 예배 몇 번 드리다가 내가 이렇게 내면이 더러운 것을 깨달았고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면서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면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삶에 소망이 없어요. 대충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건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뭡니까? 목적의식이란 자기 행위의 목적에 관한 뚜렷한 자각을 말하는데요, 목적의식이 있다는 것은 삶 전체에 뚜렷한 방향이 있어서 작은 방향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외부로부터 인정에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을 의존하는 그런 경향도 낮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이죠. 여러분, 목적의식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아니만 생각하지 않아요. 주위에 다양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목적의식이 있으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냥 군중들이 있었잖아요. 예수께서 가서 오병이어 때처럼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오는 사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날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궁극적으로 자신이 도달해야 하는 그런 생의 종착지는 어딘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신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로 9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두면 여러분 어디서든지 할 말 하면 되는 거예요.
즉 뚜렷한 목적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에 뚜렷한 목적 의식이 없는 자는 결단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방향키를 잃어버린 배처럼 온갖 풍파에 요동하며 표류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고 오직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만 급급하죠. 우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닮는 삶, 열매 맺는 삶, 영혼들을 살리는 삶이 목적이 된 사람이잖아요. 모든 일에 주님이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예, 무사안일이라는 말을 아시죠? 현재의 편안함에 머물러서 변화나 발전을 원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얘기인데요, 현대적인 표현으로는 마인드퍽이라고 합니다. 마인드퍽 현상. 마인드퍽 현상은 우리 스스로가 성장과 발전을 거부하고 현재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심리를 말합니다. 마인드퍽에 우리의 머리와 마음이 감염되면 자신의 한계에 빠져서 안 되는 이유만을 찾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안주하려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얻은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따르려고 하죠. 즉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포기하고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40년 지나 구출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혹시 여러분도 불안한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도 소극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해서 혹시 더 이상의 영적인 성장이나 변화를 원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삶은 멈추지 말아야 돼요. 계속 자라나야 돼요. 계속. 그래서 결국은 껍질만 자기고 예수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살아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불안 심리를 이용합니다.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돈 떨어지냐, 적당하게 즐기기도 해야지 등등 자꾸만 세상의 일들이 보이고 삶의 염려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주가 오라고 그러죠. 용감하게 들어갑니다. 걷습니다, 물 위를. 근데 갑자기 두려워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는 순간 빠져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물 위를 잘 걸어갈 수 있었는데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보자 갑자기 두려워졌고 즉시 물에 빠졌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사탄에게 속아서 한눈 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해야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너희를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억울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이게 아니야. 예! 이 빙신들 지금 몇인데 이러고 앉았어. 예! 아이고 기도니 여기밖에 없냐? 예! 내가 주님 일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예. 그래서 저는요 누가 뒤에서 씹든 빠든 말든 만약에 혹시라도 누가 씹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내가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내 삶은 온전히 주님께 완전히 바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여기서 막 얼굴이 턱이 깎였네 뭐 광대뼈가 깎였네 여기 이렇게 다 이쁘지만 이 사람들요 원래 이렇게 이뻤던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면 기절초풍합니다. 막 13kg 빠지고 15kg 빠진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폐인들 데려다가 고쳐서 능력 있는 주의 종들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에이 어떻게 턱이 깎이고 광대뼈가 깎이냐? 거기 은사주의인가 보다. 야 여러분 와보니까 은사주의예요? 철저히 말씀 중심이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이야 이 어둠의 영들이요 머리칼까지 뼛속까지 세포까지 다 집 짓고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 집들이 팡팡팡 무너지면서 확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바뀌는 거예요. 야 LA 가서 집회를 했는데 집사님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설교 딱 끝났는데 목사님 저 오늘 이 광대뼈가 쑥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이 짝짝이 이건 아직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엄마랑 자기 친구랑 여럿이 왔는데 진짜 광대뼈가 쑥 들어갔고요 여기는 툭 나와 있고요 양쪽 다 나왔는데 하나만 쑥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벤트를 보여주려고 그러신 것 같아.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해? 그래 내가 웃었어요. 그래서 내일 와서 이거 들어가야지 뭐. 근데 그 다음날 와서 근데 봤다가 이게 쑥 들어갔어. 이뻐졌어요. 원면도 광대뼈 참 장렬이었거든요. 없어졌고요. 수덕은 뭐 말로 다 표현 없었어. 싹 깎였어요. 저도 엄청 이뻐졌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이쁘다. 나 예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날 아마 120살 되면 그때는 더 이쁠 것 같아. 마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울 바람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여기서 무슨 독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찔러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찔러와 인간이 찔러와 물질이 찔러와 건강이 찔러와 이게 독이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받는데 믿으십니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나 쟤 때문에 속상해 그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래. 다 품을 수 있어. 그러니 심리학이 뭔 필요해? 예수님 마음인데 우리 예수님 마음 품읍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온 사람은 환난도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결국 승리로 이끌어 가실 거니까. 내가 나를 의지할까봐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거든.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편? 진짜 그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옆 사람보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복이 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이 한평생은 아주 잠시 잠깐이야. 넌 깜짝할 사이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이야. 그러나 우리가 장차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세계야. 이 땅에 잠시 사는 날 동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야 고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 흠과 티가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의 우주적인 도약을 향해 나아갑시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과거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루는 우주적인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없는 시간이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만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 똑같아. 도찐 개찐이야. 다 죄인이야. 그러므로 과거를 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기억지도 안 하고 더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흰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신다네. 양털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신다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호부를 도말하는 자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허물을 도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매이면 돼 안 돼? 할렐루야. 반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가 된다니까. 성인 아이라고 부르죠. 과거의 상처에 매이면 성인 아이가 된 사람이 되는데요, 이 성인 아이가 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랬죠. 이들의 특징은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 내가 의존하는 그런 상대방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버려진다는 그런 생각을 견디지 못한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지나친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놉시다. 내가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꼭 벌을 주시더라고. 희한한 방법으로. 자녀가 우상이면 자녀가 우울증 걸려요. 하나님 뺏어간다니까. 너무 사역을 해도요 사역자하고 너무 사랑해서 사역자하고 너무 하나가 돼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우선이잖아. 하나님 그 관계 끊어버려요. 하나님 제 1순위. 그 다음에 여러분 성인 아이가 된 사람의 특징 두 번째, 다른 사람과 관계할 줄 몰라요.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은 수치심, 열등감, 두려움, 공포심, 지나친 책임감, 그리고 지나친 무책임, 거부당한 느낌, 부끄러움, 은폐하기, 상습적인 거짓말, 분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주적인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씻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면 삶의 목적의식이 생깁니다. 자기 안위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나는 오늘 시간에 목적의식이 생겨서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던져버립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과거도 들추어대지 맙시다. 다 던져버립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현재 바르게 살면 그 사람의 과거를 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과거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우주적인 도약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면 과거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돼. 그게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자랑해. 이게 상처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줬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 안에 감추인 보배를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과거에서 상처에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믿으십니까? 눈을 들어